어버이날이 오니까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뭐 해줄까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까? 선물을 꼭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쩔 때 보면 짠해요. 자기들이 용돈 받아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선물 챙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그래도 하지 말라 안 합니다. 해주라 그럽니다. 일종의 교육이죠.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 뭐죠? 예? 봐봐, 다 김치라고 그러잖아.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 좋아하는 거 뭐야? 그럼 김치 그러면 쟤 늙어서도 맨날 김치만 갖다 줄까 봐. 이제 뭐 좋아하냐 그러면 소고기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올해는 선물 이거 해주라 하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정해줬어요. 이걸 해주라. 고민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 결혼기념일도 챙기거든요. 아이들이 결혼기념일이 오면 또 부모님 선물도 해줍니다. 아이들이 고민을 하나 봐요. 결혼기념일이 돼서.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야, 너희들은 부모님 결혼기념일 되면 선물 뭐 해줘? 그러니까 야, 뭐 그런 것도 해? 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왜 챙겨?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 다른 집은 결혼기념일 안 챙긴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집이 잘못된 거라고.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너희들이 나온 거 아니냐고. 결혼기념일 챙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꼭 챙기라고 그랬어요. 생일 되면 선물해 주라고 그러고 어버이날 되면 선물해 주라고 그러고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몸에 배어야 나중에도 작은 거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 중에 등장하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를 대표적으로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고 대표적으로 준 게 이제 십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고 살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범주에 넣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면서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에만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약속을 해놓으셨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어버이날이 되면 부르는 노래 있죠.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예요. 저희가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어버이날 노래 알아? 우리 그 노래 한번 불러보자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다음 뭐죠? 오, 다 하시네. 그 다음은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아, 고마워. 이렇게 하면 이제 스승의 은혜가 돼버려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절묘해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이렇게가 이제 어버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웃었거든요. 그러면 2절은 아냐?
그 2절도 찾아봤어요. 여러분 2절은 이래요.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떼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2절 가사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아내와 제가 그래서 우리 이마에 주름이 갔다고 알을 쌓 잘못될 쌓 우리가 너희들 걱정하니라고 이마에 주름 갔다고 그랬어요. 3절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이하며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근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어머니라.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거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냥 노동의 현장에 가서 몸이 부서지라 일하면서 자식을 키웠던 그 시대에는 맞는 노래인 것 같은데 요즘 부모님들이 살과 뼈를 깎아서 손발이 다 닳도록 이거는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 밤낮 애쓰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살과 뼈를 깎아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으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는 근본적인 의미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다거나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나오기도 하죠. 저희도 셋째가 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셋째 이 자리에 없죠? 셋째가 아들이기를 바랬어요. 예, 누님이 딸을 셋을 낳고 첫째 딸 낳고 두 번째 쌍둥이 딸을 낳거든요. 누님이. 저희 형님이 첫째 둘째 딸을 낳고 저희도 첫째 둘째 딸을 낳고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마지막은 아들이기를 바랬는데 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형님네가 마지막이 아들이 나왔어요. 저희 이 딸하고 셋째가 4일 차이인가요? 형님네하고 우리 막내하고 4일 차이거든요. 그래도 아들 하나 낳아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들 낳았다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자녀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했는가? 시편 139편 13절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모태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부모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부모님을 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자녀를 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 아래 부모와 자녀가 만난 거죠.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나에게 어떤 부모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잘 아셔요. 나에게 어떤 자녀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지금의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의 자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부모들은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요. 아휴, 우리 애들이 나보다 더 나은 부모 만났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해요. 부모들은 그런 생각해요. 아유, 네가 아빠 말고 다른 아빠 만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부모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요. 성질도 못됐죠. 소유가 넉넉한 것도 아니죠. 자녀를 돌보는 세심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유, 더 나은 부모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를 딱 맞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딱 맞는 부모, 딱 맞는 자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 간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떤 분이든지 간에 한없이 잘해주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부모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의 부모의 인격이 좀 비뚤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의 짐이 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허락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 부모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것이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부모 밑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난 부모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것의 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을 합니다. 그때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응애 응애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원에 가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든 부모는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모는 경건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주일이 되면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아가고 그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분이고 그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혹 제 아내하고 제가 집을 며칠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안식 올 때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로 떠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큰애에게 이야기를 해요. 큰애에게, 큰딸에게, 야, 엄마 아빠 없을 때 밥은 이렇게 하고 반찬은 냉장고에 해놨으니까 그 반찬 가지고 애들 밥해서 밥 잘 챙기고 막내 그 공부 꼭 빼먹지 않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둘째 밤늦게 싸돌아다니지 않도록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이제 큰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하고 셋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엄마 아빠 없을 때는 큰언니가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는 큰언니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어? 하고 이제 우리가 떠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셋째가 큰언니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언니가 뭔데 그래? 이거는 제가 상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언니가 뭔지 그러냐고.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큰언니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둘째 셋째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둘째 셋째가 안 듣습니다. 자, 그러면 언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려워요?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죠?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엄청 강조하시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 아들을 데리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를 이 자식이 패역하여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였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명령까지 주님이 하셨을까요? 부모 말을 안 들었다고 동네 데리고 가서 얘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청소해라, 뭐 이불 개워라, 공부해라 이런 말을 안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 말은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녀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뭔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죠.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이 분명해요. 단순히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어른이 아니에요. 어쩌다 아이를 갖게 되었고 어쩌다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든 아이들 좀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도록 위해서 공부시키고 어떻게 큰 뒷바라지 해가지고 이 자녀들 좀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부모의 역할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첫 번째 의무이자 역할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의 모범을 보이고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녀가 깨우치도록 그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의무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는 그 부모에게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 자녀들은요, 부모의 반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100이라고 해봐요. 100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나마 한 50쯤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갈수록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를 안 따라와. 한 50밖에 안 해요. 부모가 한 50 정도 신앙생활하면 아이들은 거의 이제 성인이 되면 신앙생활 안 해요.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다녔으나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이 되어 주님의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 자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부모와 상관없이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짝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자녀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왜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죠? 부모에게 잘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고, 그러한 우리의 가르침에 우리의 자녀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만나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직접 통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